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20장 7절에서 1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나의 정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나의 친한 벗도 다 나의 타락하기를 기다리며 피차 이르기를 그가 혹시 유혹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를 이기고 우리로 원수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고로 나를 박해하는 자가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치 못함으로 큰 수욕을 당하려오니 그 수욕은 영영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배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수하심을 나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오늘 예배 가운데 무리마다 덮음같이 은총을 베푸시고 마음에 큰 기쁨이, 감사가, 위로가, 치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감사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을 선포하라. 할렐루야.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문둥병자를 고치는 말씀을 마태도 말을 했고 마가도 말했고 누가도 말하고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리는 것도 마태도 얘기했는데 또 한 얘기 또 마가도 얘기하고 또 누가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복음은 반복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복음입니다. 이렇게 이 복음이 이렇게 말을 할 때 듣는 사람이 이거를 그냥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불편하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외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도 4대를 걸쳐서 계속 말을 하는데도 10년, 20년, 30년을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듣기는 다 들었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끝은 징계,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복음을 내가 읽지 않으면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들어야 돼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고요. 영하로 갑자기 내려갔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뀝니다. 환경도, 물질도, 사람도 자꾸 변해.
그래서 제가 히스패닉 설교할 때 또도비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변한다. 그러니까 또도 깜비야 그러면 비엔이 아니라 또도 깜비야. 깜비아는 이게 변한다는데 노 깜비야 변하지 않는 거 복음이다.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선포하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난 거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제가 그 말씀 그거를 듣고서 제가 그거 참 메이크 센스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지구의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구의 인구가 대략 about 한 70억 된다고 합니다. 70억. 모르신 분들은 지구의 인구가 70억이구나 그렇게 70억. 근데 이 70억 인구를 압축을 해서 100명으로 압축을 했습니다. 70억 비율에 맞춰서. 그래서 이 100명으로 맞춰서 재밌죠? 그래서 이것을 한 동네 타운에다가 이제 타운을 만들었어요. 100명을 압축해서. 이게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의 어떤 필립 하이츠 박사라는 분이 그걸 이렇게 한번 이 70억의 인구를 그렇게 한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명을 압축을 하니까 57명이 아시안이고 그리고 21이 유럽인입니다. 그리고 아메리카가 14명, 8명이 아프리카. 그러니까 아시안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시는 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안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이 100명 중에 52명이 남자고 48명이 여자다. 여자가 없어서 장가 못 가는 자녀들 걱정 안 하셔도 돼. 거의 비슷해. 52명, 48명.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0명 중에 70명이 넌 크리스찬이에요. 30명이 크리스찬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선포해야 되겠죠. 아직도 우리가 복음이 다 들어갔다 어쩌다 그랬는데 계속 우리는 반복해서 해야 돼요. 70명이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30명만 크리스찬이고. 그 가운데 또 보면 20명은 자기 집이 있고 80명은 아직 자기 집이 없다고 합니다. 집 없어 렌트 사는 사람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100명 중에 80명은 아직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100명 가운데 70명이 문맹자래요. 문맹자. 30명이 그래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축복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이 70억 인구 중에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70명 중에 100명 중에 70명이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도 복음을 듣고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레미야를 이렇게 지금 읽었는데 예레미야는 예언자 중에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한 6번을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자기 고백을 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하셔서 그거를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중심은 그거예요. 유다의 그 망국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이에요. 곧 유다가 멸망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멸망하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 점점 망국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니 말씀을 절대로 신뢰합니다. 절대로 신뢰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듣고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회복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전파하게 한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예레미야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6번 고백하는데 6번 고백 가운데 이것이 핵심이에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한 애국적인 고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해야 되겠죠.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멸망, 지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그가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은 징계를 받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그래도 찾아가서 아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거야. 내가 죄를 사하면은 하나님 용서하시고, 내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이거 전하는 거, 이게 복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복음을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지금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좀 선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계를 가지시고 예수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셨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뿐만 아니라 아직 넌 크리스찬조차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다만 그들은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것뿐이지 그들 또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너희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어둠의 자식이었었지만은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모르고 어둠의 자식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아주 귀한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름답게 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것은 창조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 번째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게 했어요. 그 베드로는 그것을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을 운행하시면서 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채우시고 고쳐주시고 회복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준비한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를 보면은 우리가 20장을 읽었는데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랍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의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자, 예레미야가 이제 언제부터 사역을 하는지 분명히 말씀하죠. 언제부터 했는지. 그 사람이 어디에 살던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를 소개를 하면서 예레미야가 있을 적에 그때 유다의 왕이 요시야 임금이라고 말했어요. 그 요시야가 임금이 돼서 13년이 지난 후에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13년이 지났으니까 한 20살이 안 됐을 때, 그럴 때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요시야의 아들 왕 요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까지. 자, 이러면은 예레미야가 얼마 동안을 사역을 했는지, 선지 활동을 했는지 알죠? 요시야 임금이 있어요. 요시야 임금 그 아들이 여기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유다의 역사 보면 요아하스라고 했는데 이 왕은 잠깐 한 몇 개월 왕이 됐어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야김이 왕이 되고, 그리고 요야김의 아들이, 그러니까 요시야 입장에서는 손자예요. 손자가 잠깐 왕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유다의 마지막 주전 한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 그때
시드기야 왕 이때까지 선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벌써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제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쭉 봐온 거예요. 쭉 봐온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임했기 때문에 자기는 없고요.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없고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나는 없고 즉 하나님만 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이기셔서 이긴 자가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예요. 임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었잖아요. 7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임하시네. 강하게 역사하신 거죠.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 순복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대로 선포하고 그대로 증거하는데 사람들은 나를 바보 취급해요. 어리석은 사람, 조롱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내가 억울해. 그럼 하나님이 그걸 개의치를 안 해. 내가 너에게 임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그 개의치를 안 해. 넌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임했을 때.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하나씩 한번 왜 그렇게 역사를 하셨는지를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처럼 예레미야는 한 요시야 임금 때서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부터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사역을 한 30년 이상을 사역한 사람. 자기가 예언하고 예언한 대로 응하셔서 하나님 징계해서 자기도 함께 거기에 끌려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 근데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해요. 어렵다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가 아니라 불쌍하게 생긴 거예요. 공유를 베푸는 거예요.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고 그리고 회복될 까지를 내가 말한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응할 때까지 함께하는 게 이게 목회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좀 목사님 말 순종하고 말 잘 듣고 헌금 많이 하고 한 사람 데리고 목회하지. 그 왜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김치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치닥거리하고. 예레미야는 안 그랬어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도 거기에 같이 끌려서 가요. 포로로. 엄청난 거예요. 그러나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했을 때 그냥 징계와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를 우리가 통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송을 예배하는 거예요. 뭐냐? 반드시 회복하실 거니까. 여러분, 요시야 임금 그 아들 요야김과 시드기야까지 했어요. 그 요시야 임금 그 위에 할아버지가 있어요. 요시야 왕의 그 바로 위에 아버지가 누구냐면은 그 할아버지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바로 위에 아버지는 이제 요시야 임금의 아버지는 암몬인데 이분은 뭐 한 2년 정도밖에 나라를 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적 큰 이슈는 없어요. 그러나 므낫세 그 위에 누가 있냐? 또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우리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는 요시야 임금의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들어본 사람이죠.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 아는 사건이 있잖아요. 얼른 탁 떠오르는 게 히스기야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병들었을 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생명을 몇 년? 15년을 연장해 줬어요.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 쭉 있는데 왕 중에서 선한 왕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지금 여기 등장하는 요시야 임금의 증조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열왕기상서 이 18장에 이제 열왕기하서 18장에 이분의 이 왕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성전을 청결케 했어요.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어요. 뭐 우상 제거하고 성전을 아주 깨끗이 청결케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월절을 지켰어요. 그동안에 자기 윗대 할아버지들은 율법을 지키질 않았어요, 잘.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성전을 다 청결하고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성전을 청결케 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어요. 절기를 잘 지키고, 또 이 노뱀을 제거했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자기 조상들이 이 노뱀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적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모세가 노뱀을 들고서 이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도록 그렇게 명령했어요.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노뱀이 이 유대인들한테 우상이 된 거예요. 이거를 신성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하지 않고 그까지 노뱀 바라보고 우상화하고 거기다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그 노뱀도 제거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아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한 그런 왕입니다. 이런 왕인데 이제 주변에 있는 나라가 있는데 항상 이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을 해요. 이 아수르는 이미 벌써 살만에셀 때 북왕국을 공격을 해서 북왕국이 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했어요. 그 유다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스라엘은 12지파 가운데 따지고 보면 다 형제인데 북왕국이 먼저 망하니까 남왕국이 조금은 경계를 하지 않겠어요? 두려움도 있고 항상 그런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이와 같처럼 살마네스를 그 왕이 있을 때 북왕국을 멸망했을 때 14년 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가 산헤립이라고 하는 아수르의 왕이 유다를 공격을 할 때 18만 5천 명을 새카맣게 때리고 그 유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거예요. 위기죠. 이럴 때 이 산헤립이 사신을 보내서 우리에게 항복하라 그랬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그 항복 문서를 가지고 사인하지 않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너도 같이 함께 기도해라.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고 함께 기도해서 어떻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주변에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죽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해야죠. 그리고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해요. 히스기야 왕 때 이러한 역사가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히스기야가 얼마 있어서 병이 돼요. 원인 모를 병이 걸리게 되죠. 이 병이 걸렸을 적에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왕한테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벌할 때, 징계를 할 때 히스기야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히스기야는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원인 모를 병으로 말미암아 당황스럽게 된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와서 말하는데 짐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벽을 향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히스기야의 눈물을 또 이스라엘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어요. 이 들으신 것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가서 이 히스기야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살리신다,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 입장에서는. 나 그걸 어떻게 증거하냐? 증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의 그림자를 15도를 뒤로 물러나게 하네.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도 정말 나를 살리셨구나.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래서 이 사실이 너무너무,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자기한테도 그런 질병이 있었는데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변의 나라가 이제 저쪽 북쪽에 있는 바벨론에서 이 소리를 듣고서 이 사신들이 옵니다. 축하하려고. 사신들을 데리고 이제 예물과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만나러 왔을 때 히스기야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의 보물고와 군기고와 또 이 창고의 모든 것을 그 사자들에게 다 보여줘. 바벨론 사람들이 다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히스기야의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자신의 이 부와 영광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경고하죠. 어찌하여 왕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이런 무모한 짓을 행했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에 옮길 바가 될 것이고 왕의 자식 중에 바벨론의 환관이 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역대하 32장 2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역대하 35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이 이런 교만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이 35장 25절 26절 말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 아수르를 물리치고 자기 병을 낫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교만하여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모든 것을 자랑한 거예요. 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어찌하여. 이것을 듣고서 히스기야는 그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전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합니다. 자기 생전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재앙이 언제 일어나요? 후손들에게. 얼마 지나서 120년이 지난 후에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언약. 약속입니다. 말한 것은 반드시 지키. 말한 것은 반드시 듣고 눈물을 보고 애통함을 듣고 간절함을 듣고 하나님은 그의 간절함과 진실과 성실함을 보시고 하나님 고치시고 회복케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뭐예요? 자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복음을 증거해야 돼. 이 입을 가지고 부정한 말, 불의와 또 악한 말, 거짓말 그것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대로 다 돌아오는 거예요. 다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입니다. 재림. 반드시 오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120년이 지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이게 그대로 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요시야는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이제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사역할 때 요시야 임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되어서 요시야 임금도 유다의 왕 중에서 아주 선한 왕입니다.
중손자인데 아주 선한 왕이에요. 이 요시야 임금도 성전을 청결케 하고 자기 할아버지 므낫세오 같지가 않았어요. 중조 할아버지처럼 성전을 청결케 하고, 성전을 청결케 하는데 거기서 율법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래서 율법을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에 그냥 옷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의 모든 죄까지도 이 요시야 임금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를 선한 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시야 임금이 이제 이와 같처럼 하나님 앞에 이 선한 왕인데, 하나님 쓰시는 귀한 왕인데, 이 요시야도 이제 너무너무 어처구니 없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거예요. 오늘 말하면 그렇게 예수 잘 믿고 그렇게 정말 신실하게 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품에 가겠나. 요시야 임금이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요시야 임금은 이와 같이는 8살에 왕이 되고 25살에 성전을 청결하고 31년 동안 치리를 하면서 어느 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유다를 향해서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늘 이제 위협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수르는 이미 벌써 자기 증조 할아버지 때 18명이나 20만 명 가까이 되는 군사가 다 죽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좀 더 쇠퇴기를 갈 때 요시야 임금은 그때 독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 임금 때 나라가 태평성국을 이뤘어요. 이렇게 지금 독립을 해서 이제는 주변국보다는 이제 눈치 안 보고 독립을 해서 이 정도면 됐다 싶은데,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 지나갈 때 요시야 임금한테 그럽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너희들하고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제 저 아수르를 도로 올라가는데 네가 길을 비켜라. 길을 좀 비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가 그를 거절합니다. 요시야 역대하 35장 21절 말씀입니다. 길을 비켜달라는데 안 비켜주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이. 왜냐하면 이 애굽의 이 이방 나라 애굽의 이 바로누고라고 하는 이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35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네요. 누고라는 것은 바로누고를 얘기해요. 바로의 왕. 누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바로 왕에게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뿐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때 요시야가 말합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하여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로 싸울 때에, 지금 애굽의 왕 바로 왕이 말하는 거예요. 난 너하고 싸울 생각 없다. 하나님이 급하게 나에게 말을 해서 나는 지금 아수르를 지금 도와야 된다.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길을 터라. 그런데 이 유다의 왕이 요시야 임금이 길을 터주지 않아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 애굽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무기또라고 하는 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누구의 병사가 활을 쏜 곳에 활에 맞아서 부상나고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아니 31년 동안 그렇게 선왕으로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그러던 그 요시야 임금이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바위를 깨는 방망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나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입니다. 방망입니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요시야 임금이 바로 그 무깃도에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바로누고라고 하는 이 왕의 이 전쟁, 이 병사가 활을 쏴서 그 활에 맞아서 전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아스는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잠깐 한 3개월 동안 이제 왕위를 올라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요아스의 아들 요야김이 이제 왕이 되는데, 애굽이 올라가서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애굽에서 그 왕을 세운 거예요. 이제 말하자면 이 정복자로서 그냥 허수아비로 세운 왕이 요야김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를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에서 죽게 되고, 이것은 뭐예요? 그 할아버지 히스기야에게 예언하신 말씀대로 이방인 나라에 가서 환관으로 있다가 죽게 되는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의 유다에는 요야김이 왕이지만, 이 요야김이 유다의 왕이지만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서 자기를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백성이 세워준 게 아니라 애굽의 바로노가 세운 왕이기 때문에 항상 애굽의 눈치를 봅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는 바벨론이 있어서 바벨론은 여지없이 계속해서 이 나라는 계속해서 커지면서 애굽하고 계속 대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애굽은 아수르 합해서 이제 바벨론을 공격을 하고 하는데, 점점점 이기다가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점 이제 애굽이 약해지면서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애굽을 점령해요. 그래서 요야김이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첫 번째 끌려간 포로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요야김의 그 아들이 이제 왕위를 잠깐 오를 때 두 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시드기야 왕이 또 이 바벨론, 이 예레미야는 이와 같이처럼 그 요시야 임금 때부터 계속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리고 바벨론에 순복하라, 이거예요.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을 예레미야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바벨론에 순복하라, 항복하라는데, 이 요시야 임금과 그 아들 요야김도 시드기야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 반역을 해서 결국엔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조 할아버지가 예언한 그 예언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한 예레미야 자신도 결국에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성경 우리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이겨서, 예레미야가 지금 어때요?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는 거예요. 강포한 멸망을 부르지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은, 선포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면은 내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다.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답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는 100% 순종하고 신뢰하고 그렇게 될 것을 안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그리고 징계와 함께 회복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선포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애굽의 사막에서 하나님 말씀을 명상하는 그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애굽에 우리 중동에 가면 사막 있잖아요. 그러면 수도원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있잖아요. 이 수도사를 처음 시작한 사람이 성 안토니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안토니오. 이 성 안토니오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찌 선한 일을 내게 말하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더니 부자가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래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 말씀을 이 안토니오는 읽고서 가슴에 불 붙는 것 같은 불방망이가 자기를 때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환원합니다. 이 성 안토니오는 실질적으로 당시에 엄청난 부자였었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을 읽고 마음의 중심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가난한 자에게 다 환원하고, 그리고 그는 곧바로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벽에 걸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문 기사로 그냥 보거나 뉴스로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얻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무리의 죄를 십자가에 그 예수께 담당케 하였도다. 이것이 여러분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나 같은 죄인을 그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그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 이것이 700년 후에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어서 내 죄를 바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이것이 깨달아질 때 우리는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내 가슴을 때리는 불방망이와 같은 이 말씀이 내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선포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서 뜨거워져야, 태워져야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요. 수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전하겠다고는 이 마음이 식어졌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우리는 그냥 신문 기사로 또는 방송에 나오는 그런 멘트로만 그냥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불안하고 나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예레미야에게, 자기에게 들어오니까 나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친구에게 조롱을 당하고, 친구가 정말 제가 시험 들 때까지 시험 들기를 바라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적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의 선물을 가지세요. 선물을 가지고 있으면, 받았으면 받은 사람답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발에 등불이 되고 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하고 가는 곳마다 치료하고 회복해라 살리는 영으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자아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말씀에 100% 순종을 해야 돼. 100% 순종해야 돼. 우리는 세례받을 때 다 고백했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자아에 대해서 철저히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무개에게 내가 세례를 주노라. 그래서 세례받은 저와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그 일하는 속에 내가 그 내 모든 것을 얹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날 그 말씀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엄한 것에 뭔가 찾고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이 시험과 유혹과 이 환난과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할 뿐이다.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것을 이건 자랑할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예수를 전거하면서 노방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건 자랑할 것이 아니. 이건 부득불 내가 할 일이다. 이건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한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서 한 번 만나 성령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말 한마디에 눈이 멀어서 눈이 떠지면서 이 복음, 내가 만난 복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를 전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다. 내가 이건 당연히 전해야 될 것이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6번이나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를 얼마나 많이 고백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선포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복음대로 살며 복음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까?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올 한 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10명이면 7명이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70억 중에 100명 중에 70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명이 모이면 7명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린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모르십니까? 어찌할 바를 모릅니까? 내가 맞는 예수 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사정은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내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복음의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역사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하라. 예수를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 신자다운 신자, 변화받은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의 이 발등이 등불이 되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을 밝히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고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예배자로, 축복의 통로로, 등불로, 인도자로 기름 부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모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이 구속의 역사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엄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가는 세월 붙잡을 수 없는 이 세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거룩함으로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린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함께 일어날 때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 함께 하신 하나님, 그의 손자 요시야에 함께 하시고 그의 아버지 후손들에게 함께 하시니 하나님,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사도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슴을 얹고 손에 가슴에 이렇게 얹고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그 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함께 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회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아버지인 것을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아버지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아픔과 아버지 저들의 모든 문제를 우애를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한번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심이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아픈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기름 부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를 찬양.